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035면입니다. 1035면. 이사야 55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행복하십니까? 옆에 분 얼굴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행복한 얼굴인지 아닌지. 말씀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행복한 얼굴입니까? 네? 행복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은 천국잔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천국잔치라고 말합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으면 가장 좋을까? 가장 합당할까? 가장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앉아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행복한 자리에 오셨고 또 행복할 마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끝까지 그 마음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참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목적 없이 한가하게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각각 다른 목적이지만 서로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다 가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가치 있는 목적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것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실까? 그것을 합당히 여기실까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 꼽아볼 때 관역을 떠난 화살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양궁 세계 최강국입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양궁 경기를 보시면 양궁을 한 발 쏠 때마다 소요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선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선수가 화살을 쏘는 자리에 서서 관역을 바라봅니다. 셋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서도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신이 최선의 컨디션이 되었을 때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시위를 당깁니다. 왜냐하면 한 번 쏘은 화살은 그 점수가 얼마이든지 간에 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살 한 발을 쏠 때마다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말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 하나를 죽일 수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이만큼 우리 입에서 뱉어진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을 만큼 큰 일을 합니다. 그것이 선한 영향일 때도 있고 악한 영향일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가 시간입니다. 시간은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지우거나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을 들어서 잘못된 길을 갔으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잘못 가면,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지울 수도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서 그 시간, 세월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로 분주하게 만듭니다. 바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다. 11시 반에 시작해서 12시 반 정도 딱 1시간이면 끝이 납니다.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분주한 마음을 혹시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집에 혹시 가스불은 끄고 오지 않았는지, 껐는지 안 껐는지 모르겠고, 선풍기는 틀어놨는지 그대로 끄고 왔는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우리를 분주하게 만듭니다. 나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 가지에. 이것이 사탄이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천국잔치를 오로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없도록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잘 활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생사를 다투는 응급 환자에게 1분은 아주 큰 시간입니다.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100시간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그 사람에게는 작용합니다. 시간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이 질적인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잘 주의하여 세월을 아껴서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소유한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혜 있는 자 첫 번째 경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수이신 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목마른 자들이 등장합니다. 목마른 자. 여기서 말하는 목마른 자들은 영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갈증, 목마른 자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갈 때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수이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증을 언제 느끼십니까? 짠 음식을 먹었거나 운동을 열심히 하고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갈증을 느낍니다. 그 갈증이 어떻게 옵니까? 목마름으로 옵니다. 이 목마름, 몸에서 느껴지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몸이 느끼고 나면 신경으로 갑니다. 그래서 목에까지 올라오면 물을 마시고 싶다, 물을 마셔야 한다는 신경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셔줍니다. 육신의 갈증은 이렇게 몸이 알아서 느끼고 신경이 작용하게 해서 우리가 알고 그것을 해소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갈증은 어떻습니까? 혹시 영혼의 갈증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평생토록 단 한 번도 영혼의 갈증을 느껴보신 적이 없다면 심각한 겁니다.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땀을 열심히 흘렸습니다. 짠 음식을 먹었습니다.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몸은 비정상입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못했다면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싶고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고 설교를 듣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4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 2번을 가는데요.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요. 이것이 충족되지 못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은혜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강팍하게 만들고 영혼을 죽어가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몇 번 드리십니까? 이건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갈증을 느껴야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때 예배의 갈급함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았을 때 말씀을 읽고 싶다는 그 갈급함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이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쏙 빠집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면요, 몸에 불균형이 와서 아픈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양식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갑니다. 계속해서 가면 어떻습니까? 겉은 단단해지는데 속은 텅 비어버리는 깡통과 같은 자가 되고 맙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공부합니다.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갈증들을 해소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지만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혼의 갈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잘 참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고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십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제가 시간을 내서 공부를 시켜드릴 테니까 스케줄을 잡아보세요. 다 꼬리를 내리고 다 도망갑니다. 다음에 하겠다고 합니다. 참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 갈증을 해소하신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면 분명하게 자신을 한번 정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몸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오늘은 무엇이 먹고 싶다. 오늘은 치킨이 먹고 싶다. 오늘은 피자가 먹고 싶다. 오늘은 냉면이 먹고 싶다. 왜 그렇습니까? 몸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 신경을 자극해서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하십니까? 시켜 먹잖아요. 고시기 2마리 시켜서 드시고요. 피자 시켜 드시고 다 드시잖아요. 이렇게 육신의 요구는 바로바로 해소합니다. 왜? 안 하면 어떻습니까? 욕구 불만이 생깁니다. 불만이 자꾸 생겨서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욕구는 자제시켜도 무관하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욕구는요, 언젠가 먹어주면 그것이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육신은요, 깜빡깜빡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것이 자꾸 소멸되어집니다. 그런데 영혼의 갈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누적이 됩니다. 누적이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데미지를 입어갑니다. 상처를 입어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겉이 딱딱해지고 속은 비어있는 신앙이 되면 어떻습니까?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은 경우가 됩니다.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채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상의 기쁨을,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길, 이 땅에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뒤가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었습니다. 밖으로 배출해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병원에 가서 강제로 빼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순종으로 드러나야 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우리의 속에 예수님께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생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고 흘러 넘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생수의 근원이 여러분들의 내면에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데 수가라는 성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수, 생명수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예수님의 영생수는 바로 말씀의 생명수였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의 효과를 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혜 있는 자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분이심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의 메시아,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 가운데서 드러날 때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 옷 입히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청할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무조건 따라가서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실 때,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때 우리는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악인은 그 길에서 떠나야 하고 불의한 자는 그 악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진실로 통회하고 회복하는 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얻고자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적용해 보니까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모세의 율법에 적용해 보니 그 여인은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모세의 율법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당당하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베드로는 나름의 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7번이면 되겠습니까?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딴에는 대단히 순심을 쓰는 것처럼 7번 정도면 완전한 용서가 되겠지, 예수님께 칭찬을 듣겠지라고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한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에서 70번씩이라도 더 용서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무조건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람이 사라질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로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예언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묵묵히 처분만을 기다립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은 알지만 감히 용서해달라고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회개하는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회개한다고 아주 많은 말을 합니다. 그 회개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이성에서 나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서 어떻습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진실로 통회하고 회개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며 진정한 용서를 받았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정말로 다시는 같은 죄를, 간음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회개했고 진실로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는 인간과 다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는 온전한 은혜와 온전한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며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자신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율법대로 내가 변상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러라. 예수님이 그곳에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구원을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요건이 무엇입니까? 삭개오가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그들에게서 취한 것이 있다면 율법대로 4배를 더해서 갚겠습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결단이었습니다. 회개한 이후에 변상으로 하겠다는, 원래 상태보다 더하게 돌리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 회복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구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상처를 주신 적 있습니까? 교회 와서 우리 기도회 때마다 회개하라 그러면 열심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김 집사에게 험한 말을 해서 김 집사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다 나는 이제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돌아가실 것입니다. 아멘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삭개오의 경우에 보면은 그렇게 기도했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찾아가야 합니다. 김 집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서 김 집사 미안하다. 네 내 말에 상처받았지. 내가 미안하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해 또. 김 집사가 얘기합니다. 박 집사 그거 갖고 뭐 그러나 우리 국수로 먹으러 가자. 여기까지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길입니다. 이것이 안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한 회개는 전부 뻥입니다. 가짜입니다.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이유, 이제는 제가 죄 짓지 않고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떳떳하게 살겠습니다. 그것만 했다면 삭개오는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선포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까지 평생 그렇게 모았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주겠습니다.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를 쳐서 갚겠습니다. 더 이상의 통회는 없습니다. 더 이상의 변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모두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회개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뒤에 있는 자 세 번째는 열방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속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자입니다. 대한민국에 제일 많다 그러죠. 구원주, 구속자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나를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구속자가 제일 많은 곳이 대한민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구속주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에 속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인간의 죄의 경중, 많거나 작거나 크거나 적거나 그 다음에 무겁거나 가볍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이 없고 무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더 높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와 눈이 땅에 내려서 소출을 내게 하듯 새싹이 돋고 모든 만물이 소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메마른 저와 여러분 같은 마음에 내려서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 그 말씀을 먹어야만이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오랫동안 비가 참 세차게 많이 내렸습니다.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러 나오는데 이전에 느끼지 못하는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새벽에 나와도요 30도가 넘어서기 때문에 후끈후끈했습니다. 이렇게 입고 나오면요 후끈후끈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새벽부터는 좀 시원합니다. 여러분 36도, 35도, 36도를 웃도는 더위가 한 달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더위를 지나면서 다 지쳐갑니다. 다 무기력해져 갑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이 여름이 빨리 지나가서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 추워도 좋다. 이 더위만 가면 좋겠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 좋아서 대구가 신종어가 생겼죠? 데프리카. 제가 5일간의 수련기간을 가졌습니다. 대구가 이제 더위가 고지를 치고 이제 조금 이틀 시원하다 하는 그 순간에 저는 쉬고 싶었습니다. 근데 호출을 받고 서울을 갔습니다. 서울을 갔는데요. 이제 시원해질 대구를 떠나서 다시 올라가는 서울을 향해서 간 겁니다. 서울 가니까 그러죠. 니만 오면 되지 왜 더위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까지 못 살겠구냐. 그래서 또 하나가 생겼답니다. 서프리카. 서울도 아프리카화 되어 간다고 합니다. 정말 더웠습니다. 소원이 무엇입니까? 빨리 시원해지는 겁니다. 빨리 이 무더위가 지나가고 시원한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인간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엇을 주셨습니다? 이 지구가 돌게 만들었습니다. 온 우주가 자연스럽게 돌고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지구에, 이 대한민국에 사계절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추수하고 또 겨울을 지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순간순간을 놓치기 때문에 음력으로 우리나라에 24절기라는 것을 사람들이 계산해서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대로 갑니다. 지난 8월 7일이 가을이 온다는 입추였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뭐죠? 무슨 날입니까? 말복이죠. 말복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상처 줬던 김집사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같이 삼계탕 드시고 같이 보신탕 드시고 같이 보양할 수 있는 거 드시고 서로 어떻게 해요? 변상하시기 바랍니다. 상처 줬는 거 변상하시고 상처 받았는 거 변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이 더위도 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결정적인 의지, 변하지 않는 거죠. 하나는 소원적인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이것은 결정적인 의지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이며 뜻입니다. 무조건적이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면에 소원적인 의지는 개인적이고 자기의지적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시는 제 형님에게는 슬하에 첫째가 남자, 둘째가 딸이 있습니다. 첫째 이름은 다솔입니다. 다윗처럼 용감하게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살아라 해서 이 다솔이라고 지었습니다. 둘째 이름은 예수님의 사람, 이래서 예람이라고 지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 딸 이름은 예수님의 솜씨인 예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적인 의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인간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적인 의지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 상황은 달라지는데, 내 상황은 어떨 때는 아프고, 내 상황은 어떨 때는 부도가 나고, 내 상황은 어떨 때는 다 잃어버리고, 내 상황에 어떤 때는 내 자식이 낙방하고 하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하지 않는 결정적으로 똑같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똑같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 뜻, 예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기쁨을 맛보듯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지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여기 해방을 맞이하신 분 계십니까? 경험하신 분 아무도 안 계시군요. 우리 강석규 장로님이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 해방의 기쁨을 누가 그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여러분 계실 겁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에, 피난 생활의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전쟁이 끝났을 때의 그 기쁨,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이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구원의 은혜는 영원히 견고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수시로 변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황이든 무관하게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신 그 의지, 그 뜻 이후에는 그 어떤 인간도 십자가를 통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결정적인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적 의지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을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것이 회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창조를 하셨을 때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한 공간에 있을 수 있음이 바로 회복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회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편적인 우리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회복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될 때, 다시 들림 받을 때, 그때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 우리는 창조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3절을 보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하여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외부에 의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대로 황폐했습니다. 가시나무, 찔레나무가 아무것도 인간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황폐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잣나무가 나며 화석류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이 화석류는요, 상록수입니다. 잎이 항상 푸르고 하얗고 빨간 꽃이 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고 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황폐되었던 열방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참된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은혜를 얻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대충 그냥 남미보적에 보여지는 대로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실족해 떠나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누구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누구누구 때문에 실족했다.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는다. 안 간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대부분의 분들이 바로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다른 것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적인 갈증은 해소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속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든 뭔 문제가 생기면 누굴 찾아갑니까? 사람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해결책을 줄 수 있는,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만 위로할 뿐입니다. 우리가 위로받아야 할 것은 가슴이며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분만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그가 베푸시는 풍성한 언약의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죽음 가운데서 부르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를 떠난 삶에서도 어리석은 저희들이 지혜롭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6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수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신다는 그 사실 또한 잊지 않게 하시고 열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셔서 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여 복음의 그늘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